감사합니다. 오늘 일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거목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복장도 딱 차려입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찬양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일남전도회 다음부터 나오시면 그 티를 좀 맞춰서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이재호 집사님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남전도회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이맘때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제1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1남전도회 헌신 예배 때 1남전도회는 숲속의 무엇과 같다고 제가 묘사했습니까? 거목과 같다. 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1남전도회부터 헌신 예배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무엇으로 묘사할까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각 전도회를 묘사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제1남전도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주는 거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길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길은 알고 가야 마음이 안정되고 알고 가야 그나마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길보다 아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아는 길로만 갈 수 없고 때로는 모르는 길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는 길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남전도회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는 길로만 왔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 서기도 하고 머뭇거리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길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를 간다는 것은 갈 바를 알 수 없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는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망설였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추억이 있고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은 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르는 길은 매우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둑대가 많이 있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연합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1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집사람은 처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이라는 낯선 곳에 처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니까 부푼 마음으로 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두렵기도 했고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가게 된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했지만 함께할 남편, 함께할 아내가 있었기에 그 믿음을 갖고 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 길은 낯선 땅이었고 막연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맞나 틀리나를 따지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지 아니하면 그 길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 목사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나갑니까? 뛰쳐나갑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달려나갑니까? 뛰쳐나갑니까? 둘 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지체 없이 얼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불렀는데 난 안 나가, 나는 도저히 나가지 못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일남전도회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남전도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2024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 한글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하심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 시제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곳의 위치는 어느 곳인지 세계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주면서 가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니고 더욱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되게 살 소중한 땅을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막합니까? 50번을 타야 합니까? 100번을 타야 합니까? 127번을 타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 시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나의 모든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청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날마다 겪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당장 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가르쳐서 장래에 유업으로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장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는 당장 받아야 하고 당장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장래에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인지 뚜렷이 말씀하시지 않고 장래라고만 알려주십니다. 장래를 위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귀를 안 엽니다. 망설입니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편안하게 사는 환경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덜컥 겁이 나고 못 들은 채 합니다. 섣불리 응했다가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무렵에 큰 걱정 없이 저는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일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정인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집세가 참 비싼데 저희가 살았던 데는 정원이 크게 있었던 큰 집이었고 저희가 주인에게 월세를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저희들에게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이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말씀을 읽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갔다는 것이죠. 금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를 딱 갔는데 그때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4명의 비행기 값과 이사 비용을 다 대주십시오.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4사람의 비행기 값과 이사 비용을 다 대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 비용은 미국에 살던 집주인이 다 대주셨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국에 오면 거할 집이 없어서 장모님 댁에서 빌부터 살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빼먹고 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거할 집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비행기 값과 이사 비용을 대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한 것입니다. 장모님 댁은 중곡동이었는데 중곡동에서 월곡동까지 출퇴근하기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모님은 구형 소나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출근했는데 어느 날 집에 주차를 하다가 그만 항아리를 제가 깨먹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면 깔깔대고 웃습니다. 이 중곡동에서 새벽 예배를 교회로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교회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교회 근처로 와서 사역을 해야지, 교회 근처로 와서 사역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어들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을 아시면서 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딱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돈 필요하시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가게를 파셨어요. 가게를 딱 파셨는데 저에게
자꾸 돈을 보내주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돈은 돌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얻고 얼마 남은 비용으로 이사 비용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1년 동안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길을 내기보다 말씀이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기에 약속의 땅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가면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에 길을 내시는 역사였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셔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전쟁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제1남전도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1남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